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7대 절기 중에 이제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세 차례 꼭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어름들이 이 7대 절기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7대 절기의 의미를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그 7대 절기에 따라서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또 우리가 적용을 하면 분명히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7대 절기뿐만 아니라 이 3대 절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강조하셨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지금 4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3가지도 이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무교절과 오순절과 이렇게 장막절을 지키라고 그랬는가? 이제 아직 장막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려면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무교절을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무교절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그 의미가 흐려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 3가지를 한때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이면서도 3가지고 또 3가지이면서도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로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게 순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광야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예요, 광야. 이 세상은 광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광야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가지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셨죠. 그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만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해야 하고 이 땅에서 이루고 가야 할 절기예요, 절기. 단지 그래서 우리가 절기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의미, 그 4가지 절기가 주는
그 영적 의미를 알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의 대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절기뿐만 아니라 7가지 절기 의미도 잘 알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7대 절기를 그 중에서 이제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 3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어떤 비유가 하나 깨달아지냐 하면 야구장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야구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홈 플레이트가 있고 홈 베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1루, 2루, 3루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어로는 이제 그것을 그 베이스 그럽니다. 그래서 그 4귀퉁이에 홈에는 이제 오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1루, 2루, 3루는 이렇게 방석같이 그래서 그 귀퉁이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 방석같이 생긴 그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1루, 2루, 3루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제 베이스 그럽니다. 베이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베이스, 뭐 세컨드 베이스, 서드 베이스인데 이제 영어로는 잘 안 쓰고 뭐 1루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깨달음이 와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명사로는 이제 맨 아랫부분,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도 보면 남자 파트를 베이스 파트라고 하잖아요. 가장 아래 중저음을 이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대가 된다. 기초, 기반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명사로는.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우리가 권력 기반 그럴 때 이제 그 기반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베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동사적인 의미로 보면은 멋멋에 근거지를 두다 그런 의미예요. 근거지를. 그래서 흔히 이제 등산 가는 사람들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베이스 캠프라고 그러잖아요. 제1 베이스 캠프, 제2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이 말은 등산이나 탐험을 할 때 근거지를 삼기 위하여 설치하는 텐트나 막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8,888m를 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무조건 가는 거야 아니라 뭐 2,000m에 거기다 제1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에 보니까 이 형용사적인 의미로는 이 베이스라는 말이 비도덕적인 야비한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베이스가 확실하고 튼튼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베이스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절기상으로 본다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신앙의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여기를 근거지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올라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 그 야구장의 모습을 보면 타자가 나오잖아요. 홈에 딱 썼잖아요. 근데 홈에 서 있어도 안타를 안 치고 안타를 치고 한 바퀴 돌아와야 1점 나. 근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홈인데도 점수가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조감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냥 그런 지식으로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1루, 2루, 3루 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신앙이 천국을 침노해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거쳐서 오순절이 체험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부활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다가
확실하게 천국 가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림을 잠깐 띄웠는데 그림 한번 보여줘봐요. 아는 말씀이지만 저런 것도 성령께서 조명해줘야 나와.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이 간다고 해서 한묶음이라고 해서 셋이 하나면서 셋. 그러니까 무교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사실 6월절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러지만 하나님은 6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하지 않고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6월절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해요. 그 뭐예요? 절기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출애굽. 마귀의 세계에서 조합된 예수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이게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날마다 무교절은 이제 무덤에 내려가는 것. 죽음이잖아요. 죽음. 나는 없어요. 금요일 날도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내가 성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교절은 이제 죽음, 희생, 뭐 헌신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는 청결, 성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옷을 성결하게 빨아서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라는 의미가 내 마음이 무흠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모습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저와들이 날마다 6월절은 뭐요?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깨끗하면 죄가 틈을 못 타요. 틈을 못 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도록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죽고 살고 성령 충만이자만 이제 살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고 남을 살리는 것, 죽고 살고 살리는 것이 신앙 패턴이에요. 할렐루야. 저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결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셋이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저 부분을 잘 좀 인식을 하세요. 죽었다고 한다면, 내 자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의가 분명히 드러나요.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세 가지가 같이 가요. 저걸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비유적으로 저한테 깨달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은퇴 하고 할 일 없으면 성경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내가 그림을 못 그리거든. 설명이 쉽게 돼. 근데 저 말씀이, 자, 이제 로마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끔 하셨는데,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조합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어요. 의에 대해서는 살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동격이에요. 부활 없는 죽음 없고 예수님의 죽음 없고 예수님의 죽음 없는 부활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져야 내 마음의 부활의 믿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정확해요. 내 자아가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은 만큼 살아나요. 할렐루야. 모든 씨앗들 생명체도 그랬잖아요. 죽은 만큼 살아난다니까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싹이 나야 할 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가 너무 중요해요. 죽고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까지는 이렇게 내가 무교절이 계속 이루어져서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인데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도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집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무대포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원리를 알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그림에 보듯이 유월절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무교절은 내가 성결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산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같이 가지는 거예요. 안 죽어지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 절기를 이제 우리가 요일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지기도 하는데 자 그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아까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6월절 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요일로 보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완전히 이렇게 숨을 거두신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 계셨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조원들이 지키는 주일이 부활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이제 요일로 보면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 하면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오후까지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부터는 일을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이발소 다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 교인인데 금요일 날은 쉬어버리더라고. 그는 이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키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소위 말하면 구약적인 측면으로 보면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왜 저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 보라고 그랬냐면, 자,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잘 의미를, 저 그림을 잘 한번 보시고요.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잘 보세요. 무교절을 언제부터 지켰냐면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이튿날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그게 무교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6월절 이튿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절기상 도표에 보면 6월 14일이 6월절, 6월 15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죄되고 이스라엘 백성에 거기 들어가지 못.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은혜 받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교병을 제하라는 거예요. 무교절 때는. 일주일 동안은 절대 먹지 말고 누룩을 집에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세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주석을 보면 이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무교절, 물론 무교절 첫날 15일을 말하기도 하는데 또 주석에서는 이제 월사, 매월 첫째 날은 월사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월사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매월 첫째 주일 주간만 기도를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 그런 것은 안 시켜도 잘해. 근데 이제 저게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첫날, 일곱째 날에도 성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맺고 성회로 지키라고 하는데 첫째 날에도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일주일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째 날도 성회, 일곱째 날도 성회예요. 잘 보세요. 아까 다시 그림을 한번 띄워줘봐요. 앞에 그림. 요일 놓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무교절로 본다고 한다면 토요일 날이 첫째 날이요. 그렇죠? 토요일 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일곱째 날이 이렇게 돌아오면 어디가 돼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 주 7일째가 금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적으로 말하면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요? 내가 자아가 죽어지면 성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6월절로 본다고 한다면 무교절은 6월절이 이루어져야 되냐. 죄가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성결해야 죄가 틈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신학적인 것과 같이 가면 우리 신앙은 죽고 사는 곳으로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무교절 첫날도 중요하고 6월절 금요일 날도 중요하다 이 말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해야 내가 무교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기록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받았을 때는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야 된다 했는데 이렇게 설교하면 뭐야 목사님 설교가 그러면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면 뭐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변경을 시키려니까 헷갈리네 나도. 그러니까 무교절은 거룩 그렇게 성결한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죽어져 있어야 내가 없어져야 성결하지 무교절이 되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예? 그러니까 조합들이 날마다 무교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함께 이렇게 엮여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핵심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암송했던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유월절이 됐어요. 절기상으로 본다면 내 죄에 대해서 죽어졌다니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월절이 되어서 내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부활의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요. 내가 유월절이 되어 유월절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에 적용을 했더니 내 마음의 죄가 하나씩 하나씩 처리가 되어지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더 깊어지고 아 그렇네 그렇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이 돼야 된다고? 아하 신앙이 돼야 한다. 아하 해서 자꾸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넘어졌던 것이 올라가 아하 그래서 반듯하게 이렇게 곧게 하나님 앞에 쓴 게 의요. 의에 대해서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 내 육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유월절이 됐으니까. 죽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 시신을 처리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조험들 보면 안 죽었습니다. 껍데기가 살아가지고 빨딱빨딱.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 맞추려고 할 때만 살았고 움직이면 못 깁니다. 바늘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로 살아갈 때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설치의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조합들이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죽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부활의 물질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원리가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생명, 새 길을 따라서 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무교절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월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어지고 이제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무흠하고 죄가 없으니까 부활의 예수가 사도 바울 안에서 자꾸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첫째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신약시대는
우리는 첫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세상에 가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이 일곱째 날이 아니라니까요. 첫날이에요,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가서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홍해바다가 무교절 7일 지키는 그 기간에 아마 갈라졌을 것이다. 근데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뭐냐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가 아마 7일째, 무교절 7일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홍해바다 의미가 상당히 깊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절기상으로 해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초실절도 무교절 때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교절 일주일 기간에 그 초실절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도 무교절 일주일 동안 거리상으로 보면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왜 마지막이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홍해바다에서 죽는 걸 말해요. 그 침례라고 해요. 고린도서 보면. 침례. 죽었어. 그러니까 홍해바다에서 실제적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죽고 홍해바다만 건넜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홍해바다를 건넜지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조함들이 홍해바다에서 그건 죽음을 말해 침례를 말해.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교회에서 조함들이 그나마 버티고 이기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사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근성 그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여전히 광야에 와서도 그 애굽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세상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얼마나 불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서 직진으로 이렇게 가면요. 일주일이면 갈 길이에요. 길어야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7일에서 열흘이면 갈 길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런 일이 없는가?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마찬가지예요. 천국 우리 생각 잘해봐야 돼요. 알곡신앙 돼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제가 참 저에게는 이제 큰 선물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하나 이제 주어짐을 깨달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알 것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체험하고 이제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대가 안 되면 광야에서 다 나가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영적 의미가 확실하게 체험되어져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지배를 하면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애굽 광야에서 다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봐요. 그러니까 말씀은 봐도 그 의미가 끝이 없더라고. 한 단어만 봐더라고요. 자, 저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교절 다음에 이렇게 이제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13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 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했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됐어. 마귀의 종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떤 악한 마귀의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서도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 말. 여호와의 군대. 저와는데 영적인 군사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되죠. 군사가 온전히 되어지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근데 잘 보세요.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딱 이렇게 연결되면 그 은혜가 더 큰데, 자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외삼촌진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는 과정에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두 군대. 그 내용이 자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라?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따라왔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기 전에요. 32장에 야복강 그 씨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깨지다 보니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훨씬 수가 높은, 자기도 거짓말 잘하는데 자기 외삼촌은 한 수 더 높아. 10번이나 속여도 다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형 예서를 만나면 백발백중 죽어야 돼요. 이를 갈고 있었는데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잖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마하나임. 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두 군대 그런 의미예요. 두 군대. 두 진영이다 이 말이에요. 두 진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두 군대가 막 이렇게 지금 야곱을 돕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아직 그 사기꾼 건성 거짓말 자는 게 안 깨지다 보니까 저렇게 보여줘도 몰라. 저걸 믿었으면 형이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막 1대, 2대, 3대 막 뇌물 줘갖고 해보려고 막 하잖아요. 네? 하고 먼저 보내가지고 또 형이 마음에 안 변했으면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아예 도망가지도 못하게 다리뭉댕이를 화환도뼈를 뿌려버려요. 조합들이 어떤 데는 죽었다 할 때 일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역사가 응답이. 끝까지 자기 생각 끝나불 쥐고 갑니다. 그거 노라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것에 꽉 묶어 있으면 옛날에 어떤 집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집이 우상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노라고 자꾸 팔으라는 거예요. 근데 못 팔아. 그 우상단지야. 우리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 두 군대, 두 진영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군대예요. 움직이는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막 군대로 움직여. 천사를 동원. 그러면 두 군대, 마하나임, 두 군대가 뭐냐면 두 기둥의 의미예요. 두 기둥의 의미. 자, 저 말씀을 출애굽기 우리가 13장 21절에서 22절하고 연결해서 봅니다. 저 마하나임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잘 보세요. 저기서 두 군대예요. 두 진영이에요. 낮에는 무슨 기둥?
예? 불기둥? 옛날에 우리가 신학대학 때 할 때 성소고사 하면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맞다 쳐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덥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버티고 갈 수 있도록. 밤에는 광야가 추워요. 그 짐승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을 해서 따뜻하게 하고 빛을 비춰서 가게 하고. 저 두 기둥,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저게 두 군데예요. 저게 두 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어디로 가더라? 뒤로 가요. 움직이는 군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앞에서 뒤에서 조함들 지켜주신다니까. 두 군대, 두 진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간다. 뭐가 이루어지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게 거룩하심,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역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뭐요? 밤에 이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는데 흑암, 구름으로 역사하니까 애굽 군대는 쫓아올 수가 없어. 깜깜해가지고. 낮에도 막 어둡게 뽀려, 어둡게. 그러니까 낮에도 헤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근데 이쪽에는 밤인데도 밤새도록 간다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왜? 천군 천사가 두 진영이 되어져서 낮에와 밤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니까 얼마나 쉽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러면서 27절, 28절도 봐요. 14장. 자, 보세요. 27절, 28절. 맞아요? 27절, 28. 14장 27절, 28절 한번 쳐봐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뭐 했다고요? 다 덮어. 마귀의 군대. 어떤 마귀의 역사라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피조물이잖아요, 마귀들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요. 애굽은 마귀의 군대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왜 이겨놓은 싸움에도 우리가 지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게 이거예요. 다 이겨놓은 싸움. 정체만 알고 물리치면 선포하면 떠나가는데 거기에 당하고 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이겼다 이 말이죠. 바닷속에 빠뜨려 버렸어. 할렐루야. 저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뭐라고 이제 출애굽기 15장 3절 4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 속에서 다 몰살당했어. 아무리 막 기병이라 할지라도 막 싸움에 능숙한 기병이라 할지라도 홍해 바다 속에 와서 하나님이 싹 몰살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조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죽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살아났어. 그러니까 아까 그게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같이 가지는 거예요. 셋이 하나이면서 또 셋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인 법칙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36편 1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시편 136편 15절. 시편 136편 15절. 출애굽기가 아니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뿐만 아니라 조합대 물질도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물질의 복도 받아요. 저거 모르면 조합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새 절기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꼭 첫 것은 11조 첫 태생 이건 꼭 바치라고 했는가?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우리가. 11조 다 합니다. 세상에다 하든 하나님 앞에 하든 다 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11조 잘해요. 우리 잘해요. 다 합니다. 어디다 하냐가 문제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첫 새끼 어린 양, 첫 장자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가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가면 조합대 기도도 여호와의 군대 천사들이 내 기도를 금향로에다 금그릇에다 담아서 가지고 올라간다.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그래서 오늘 좀 원래 오순절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아직도 조합들이 이렇게 더 기도에서 영적인 의미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 7대 절기의 그 영적 의미를 잘 알고 그렇게 감으로 이 땅에서도 비록 우리가 광야 생활이지만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단지 육신의 눈으로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지고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쓰임받음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군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